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산인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 산이 무슨 산이다 논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호련히 변화되셨습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빨아서 그렇게 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 이렇게 눈앞에 나타난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은 모세에 의해서 대표됩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케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며 호련히 변화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환상적인 광경입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생애에서 아마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광경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제자들은 영광 속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장막 셋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장막절은 모세의 시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막의 장막 속에 거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한 장막 속에 거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그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환상적인 경험을 계속 붙들고 싶어서 베드로는 장막을 짓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막은 그것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육체의 장막 속에 성령님을 거하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장막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텐트 속에, 장막 속에 붙들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내가 너희의 손으로 지은 그 집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던 체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거기에 절대로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친구들과 만납니다. 저희들은 청년 때에, 대학생 때에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참석했고요. 철야 예배도, 그때 철야 예배는 11시에 시작해서 5시에 마쳤습니다. 그 청년 선후배들이 거기에 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성경 통독을 하러 기도회에 갔고 전도 여행을 떠났으며 또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이면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산에서 기도할 때 같이 방언을 받았잖아. 물론 저는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몸이 아픈 후배를 위해서 2주간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메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낫게 해주셨잖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를 잘 섬기시고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을 아시죠? 이 목사님이 그 교회로 가기 전에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로잔의 예수전도단 DTS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목사님과 평신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그들에게 차편이 생기면 이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그 교회도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방문하셨다라는 분이 있으면 이재철 목사님이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이곳에 와서 느꼈습니다. 교인이나 목사님이나 다 같은 대답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결여하고 있으면 목회자 교인들이 모두 비싼 돈을 쓰면서 로자네까지 와서 하와이까지 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거기서 느껴야 하는가라고 한탄하십니다. 제 주위에도 하와이와 로잔에 갔다 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생의 손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를 그만두고 6개월, 2년의 기간 동안 그곳에서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짓고 마는 겁니다. 돌아왔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현장,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본인의 삶이 불만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잔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장막을 그곳에 짓고 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장막에 가야 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 변화산상에 장막을 지으라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가 말할 때입니다. 베드로의 말 자체가 들을 필요 없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때 말을 끊고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시편에 있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가져온 모세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했던 엘리야 앞에서 이제는 그들의 과거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막을 우리 속에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9절과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2절을 우리 작은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아멘. 여러분, 두 구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인자, 사람의 아들같이 보이는 그 통치자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반드시 백성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배경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앞장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정말 심한 말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말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 변화산상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신 다음에 너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의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메시아는 바로 사탄의 목표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라올진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조차도 각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일들도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저는 권투를 좋아했는데 요즘 권투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UFC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온 선수들을 보면요, 저처럼 이렇게 둥글뭉실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식스팩을 달고 근육을 달고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체중을 조절해야 할 때는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또 침도 삼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쉬는 것도 하지 못하고 한계를 넘어설 때까지 계속 피땀을 흘립니다. 줄넘기 10,000개, 20km 조깅, 그렇게 뛰어다니고 훈련을 하고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격투기가 굉장한 체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금방 한계에 다다릅니다. 주먹이 날아오는데, 상대방이 뛰어오는데 옆으로 피할 힘이 없습니다. 다리가 풀리니까요. 여러분, 맞지 않으려면 가이드를 해야 됩니다. 좀 포음이 비슷한가요? 그런데 운동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 팔이 조금 지나면 무거워서 얼굴을 가리지 못합니다.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때려야 하는데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요, 이 개싸움이라 그러죠.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12라운드면 12라운드를 다 뛸 수 있는 체력을 키워야 하는 거지요. 이를 악물고 달립니다. 줄넘기를 합니다. 숨이 넘어가도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합 때에 그렇게
달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놀면서 시합에 나가서 붕붕 날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비같이 날아서 벌처럼 쏘려고 해도 몸은 너무 무겁고 팔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자기 앞에 올 영광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왜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미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옛날 성경에는 목전에서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의 눈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제자들이 보라고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체험을 주시는 그러한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에게 죽음 다음에 나타날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상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 기쁨을 보여주셨을까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고 달려나가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는 지금도 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요. 교만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보여주셨을까요? 고난 너머에 있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고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광에 걸맞는 자기의 십자가도 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변화산상의 영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본 주님의 호련히 변화된 모습은 부활 때의 모습을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날의 영광을 먼저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갈 때마다 많이 슬퍼하거나 많이 아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고난과 슬픔 너머에 있는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많은 비난을 받고 많은 고욕을 당하면서도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섰을 때 가소로운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비난합니다. 이 법정은 부정부패와 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그 비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난을 이기고 현재의 아픔을 이기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러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큰 돌에 한 번 맞아서 죽는 게 낫지, 작은 돌에 죽을 때까지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크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돌에 죽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모습일까요? 저들을 위해,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평안히 잠드는 것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픔도 견딜 수 있었고 고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아직도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는 당신은 그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실까요?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야, 베드로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라고 적어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본 것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신비롭게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라 라는 말이겠지요.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만이 아는 비밀한 행복이 있습니다. 나만이 바라보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또 다른 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요 영광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만난 자마다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그 내일에 대한 믿음이 오늘의 고난을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주님을 함께 따라갑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고난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픔을 보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의 눈은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